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벌써 학생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막 몸찬양하고 하는 걸 보니까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었는데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첫 글자가 뭐였죠? 범사에. 마지막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약하면 범사에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힘겹게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추수한 기쁨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마다, 미국은 미국대로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요, 모든 민족마다 추수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노인 두 분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한 노인이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대화를 길게 하면 자랑이 나오나 봐요. 한 분이 자랑을 합니다. 나 보청기 꼈는데 낀지 모르겠지? 티 안 나지? 요즘 보청기가 이렇게 잘 나와. 이거 내 딸이 사줬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거 비싼 거라고 그랬는데 얼만데? 하고 물어봤어요. 자랑하던 할머니가 지금 12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좋은 보청기를 끼긴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청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껴도 못 듣거나. 여러분, 이 누가 부러운 거예요? 실제로 이 낀 분이 부러운 겁니까? 안 끼고도 잘 듣는 분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뭔가 병원에 가서 링겔을 꽂고 영양제를 맞고 누워 있어서 영양을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야, 너는 돈도 많아, 그런 영양제도 맞고 대단하다, 너무 좋다,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이게 범사라는 거예요. 평범한 거, 일상적인 것, 그것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잘 하는 편입니까? 오늘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넣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와 보기를 원해요. 자, 여기에 혹시 숨 쉬는 것, 걷는 것, 밥 먹는 것 감사 적은 분 있어요? 몇 명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내가 심장이 뛴다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다, 아팠는데 회복됐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의 꿈이 뭘까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 평범함으로 돌아오는 게 환자의 꿈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지금 그 환자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할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구나 라는 것을 놀라워할 때 우리는 범사의 다른 것들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에베소서라든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보다 더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주 예수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은 묶여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알려주기 정말 힘든 것, 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이런 감사를,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면서 여러분 혹시 힘드셨나요? 어떤 때는 쉽게 쓸 것 같지만 한 5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지?
그런 경험 하십니까? 이걸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밴쿠버에, 캐나다에 여러분들이 오셨죠? 유학이든 이민이든 왔습니다. 참 엄청 고생한 스토리들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고 보면 정착할 때 그렇게 힘들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거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엄청난 큰 높은 산이 와요. 영주권을 따는 그 순간까지가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초반에. 그리고 어디에서 이사로 와서 정착한다, 방을 얻는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하는 문제, 사건 사고들 속에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경험들이 있죠. 아픔과 그 세월을 통해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고통과 어려움도 감사하신 분이 있는지를 묻고 싶긴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내가 정착하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근데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지? 뭐가 감사하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와 있음에 감사. 또 있습니까? 항상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볼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마 요 가슴에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다고 교회를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냐? 그러고 있냐라고 할 법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데 어디가 다른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 보면 범사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말과 행동 무엇을 하든지, 이게 범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범사는 시제가 when, whenever, always라고 하는 시간과 연관이 된 게 범사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거, 행동, whatever,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는 것, doing, 이런 것들도 다 범사에 속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범사를 골로새서에서는 말이든 행동이든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비유를 하기를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배게 할 때 골고루 맛을 내고 줍니다. 소금을 치듯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럴 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런 소문이 금방 날 수 있는 때예요. 물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이여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편지에 권면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연합성에 강사로 온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본인이 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대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러 오기를, 전도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뭐가 실수냐면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을 밖에서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늘 불평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나 죽겠다. 난 저것 때문에 죽겠다.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해도 올까 말까인데 불평하는 얘기하고 누구 욕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쏟아놓는, 이게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 강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진짜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대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본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가? 그를 관찰하면서 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봐, 여기 성경에 적혀 있잖아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소금으로 골고루 하듯이, 여러분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크리스찬의 언어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말이 썩거든요.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 말이 썩고 사람을 썩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소금으로 골고루 치듯이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좋은 말 이런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범사의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를 놓치지 않아요. 그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감사할 때는 우리의 본성상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 감사하게 돼 있고요. 본성상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잘됐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10명이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둥병에 괴로워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서 내가 낫다는 것을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가정에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요건 상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병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놀지 못했던 것이 있으니까 친구랑 놀러 가기도 했을 거고 여행 가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갔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진짜 축복은 감사로 끝맺음이 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기도가 응답받은 거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감사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와 잘됐다 하고 야 잘됐어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못 누렸던 거 누려보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받고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마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반지만 봐, 그 다음 날도 반지만 봐. 반지를 준 사람은 신랑인데 신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랑이 뭐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반지가 너무 예쁘잖아. 반지 너무 감탄해. 내가 원했던 반지를 받았으니 너무 좋아. 반지만 봐.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응답은 응답이지만 그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응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받고 감사를 계속 신랑한테 해야 돼요. 그 다음날에도 반지를 받으면 고마워 날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예쁜 반지를 나에게 선물해 줬어 하고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남편과 나. 이 관계가 중심, 그냥 표징일 뿐이에요. 반지는 풍성하게 해주는 표징입니다. 그 표징에만 한눈 팔고 있으면 무슨 말이죠? 내가 응답받은 것에만 한눈 팔고 있고 하나님은 없어 안 보여.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더 교제하자,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성경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병이 낫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끝이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자.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움과 기쁨과 축복과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알려줄 거야. 근데 네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영적인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너를 위해 일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매달려서 요거 하나 넘어가, 그 다음 건 어떻게 하지, 거기에만 빠져 있을 거야.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반지와 같은 선물도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고난과 어려움도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문제는 문제만 보게 돼 있다. 고개를 들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주어졌으니까 됐어,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범사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감사해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계속 감사해요. 이미 이룬 것까지도 우리 아이가 벌써 2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20년이 지났어도 20년 전에 이 아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자,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병 들었어요. 감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병 들었으니까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또 얘기해 보시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다 나는, 그래서 감사. 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할 것 같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동의가 되는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혜로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눈이 양쪽이 멀쩡했는데 어느 날 사고로 한쪽을 잃었어요. 60대인데.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내 인생 끝이다,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있는데 의술이 발달해서 60살쯤 됐을 때 한쪽 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눈은 똑같이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거 똑같은데 당신은 평생 동안 불평하고 살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은 생 감사하며 살 텐데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어도 지금까지 볼 수 있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은혜롭다, 너 어떻게 그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니?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뭔가 원인이 있는 법이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또는 삶의 습관이 좋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것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아파보고 상처를 받아보니까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픈 교우가 있어. 제가 이분과 얘기하는 게 더 이분에게 힘이 되겠어요? 아픈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대화하는 게 힘이 되겠어요? 맞아요. 아파본 사람이, 특별히 같은 질병으로 아플 때는 더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0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말씀을 듣고, 감사로 축복을 나누고, 또 집에 돌아가서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서 그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가 기특하게 감사해요 하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더 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면 더 주고 싶지 뺏고 싶지 않아요.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에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기까지 호흡, 신음, 숨소리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심을 압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내가 나여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택하셔서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주눅들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마음을 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비록 가난하더라도, 때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